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 부제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또 이렇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성부 친구 가운데 하나가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너는 왜 보이지도 않는 걸 믿니?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니? 저는 속으로 공기, 바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초등학생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순식간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돌을 좋아하니? 여러분, 이 친구의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과 아이돌의 차이가 뭐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이돌은 변하잖아. 늙고 사라지잖아. 여러분, 아이돌이 늙어봤자 20대, 30대겠지만은 이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아이돌은 한때뿐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학생, 초등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쏙 빼내어 버립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대략 AD 57년 말에서 58년 초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갖 종류의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중해와 근동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의 철학들은 인간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소리 높여 외치던 인본주의 사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세계 만민까지 이어지는 구원을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이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결론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참으로 완벽하고 신비롭게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은 멸망받을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 사역을 이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과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그 사실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에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우리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 구원의 또 다른 방법, 구원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만물은 자신들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형성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최고의 목적을 둔다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시고 과정이시며 목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존재다 하는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로 말미암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사는가?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제 소리를 정폭시켜서 더 크게 하여서 이 공간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 마이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인 것이지요. 즉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선의 최고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보다 그 위에 있으며 우선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원하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이겠죠. 여러분,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학생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삶이 이 학생의 어떤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으면 그 이전의 목적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목적 가운데에서 궁극적인 목적, 가장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1되는 최고의 목적으로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기쁘고 좋겠죠.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공무원이 되었는데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공무원이 되었나? 허무하고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대입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그것도 수능 만점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뜻밖입니다. 의외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대학이, 수능이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목적이 없으니까 이제 허무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대학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진학해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수능을 못 봐서 대학에 떨어졌다 하는 그 이유로 비관해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기준이 없기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향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 사랑, 행복, 자유, 선행, 희생, 정의, 가족.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보다는 통속적인 가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수록 이러한 허무감은 더해 갑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마지막 107번째 질문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기고 가슴에 담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절고하는 것이다 하는 이 질문과 답을 마음에 확실하게 담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좀 엉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답의 특징은 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니?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 대답은 관심사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것이 마치 절대 진리요 불변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다가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반감이 들지 않습니다. 별 문제 없이 들립니다. 하지만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의 개념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나 중심적이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성도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존재와 생명,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며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게 될까? 그런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
구분점이지요.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혹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는 그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도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실패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 말이야. 예수 잘 믿는 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실패해서 어떡하나, 실패해서 어떡하나, 망해서 어떡하나. 아, 근데 이 어찌된 일이야. 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분인가 보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죠.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실패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원하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기분 나는 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생 동안, 아니 내 인생이 끝난 뒤에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을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항상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은 정말 순간순간 그 사람만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고 그에게 속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을 떠올려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배경, 사회적인 조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나 복,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고 시험과 환난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어떻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단지 의무사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운다 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야, 그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그 빈 공간이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에 영원하고 참된 복을 줄 수 없으며 단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최고선이시고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됨이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영화로우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원이 다른 존재 사이에 사랑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나 의무 관계, 주종 관계, 조건을 따지는 관계,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로는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만 좋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고자 방황하고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며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학벌이나 돈, 건강이나 성공, 이런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다 보면 늘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신압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꺼이 따르며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